자, 오늘 마지막 시간 디오드레베와 데메드리오라는 두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 3서의 말씀이에요. 요한 사도가 가이오 장로에게 편지를 하면서 교회 안에 있던 두 사람을 특별하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 두 사람이 오늘 디오드레베 그리고 데메드리오입니다. 그런데 디오드레베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나오지만 교회 생활을 하는데, 신앙 생활을 하는데, 예수 믿는데, 그런데 못된 모습으로 교회 안에 여러 사람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도 나오지만 항상 알곡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라지가 있어요. 쭉정이가 있어요. 그리고 물을 흐리고, 그리고 교회 안에 문제를 만드는 자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대표적인 사람이 디오드레베, 그렇게 되어 있어요. 디오드레베. 열심히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누구보다도 특별하게 앞장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앞장서기만 하면 시험에 드는 사람이 많아요. 그 사람이 앞장서고 그 사람이 말 한마디 하면 상처받는 사람이 많아요. 심지어 그 사람 때문에 교회 안에서 쫓겨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들 다 쫓아내버리면 그 교회는 최악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 사도가 그 부분을 콕 집어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9절에 교만한 자예요. 으뜸되기를 좋아한다. 여러분 이런 욕망이 어떤 공동체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성향 지어진 사람도 있어요. 어디에 가든 내가 꼭 으뜸돼야 되고 드러나야 되고 돌출 행동을 하면서라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또 그걸 알아요. 저 사람은 저렇게 나대는 사람이고 저렇게 해서 으뜸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안다고요. 조용하게 성실하게 그리고 말 한마디 없이 섬기는데 또 그것도 알아요. 대부분의 멤버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존중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박수를 쳐줘요. 앞에 나서고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 어쩔 수 없이 웃어주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것, 으뜸되기 좋아하는 가장 대표적인 존재가 사탄이잖아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가 으뜸되고 싶어 했기 때문에 결국은 사탄이 된 겁니다. 원래는 천사였던 것으로 성경은 짐작하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천사와 악마의 차이가 별로 나지 않습니다. 천사가 악마가 되는 거예요. 교만해지면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누굽니까? 교만한 자예요, 교만한 자. 열심히 섬기고도 내 할 일을 다 했을 뿐입니다. 아무도 그 이름 기억해 주지 않아도 주님이 기억하는 것으로 감사하면서 섬기는 그런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사탄은 조금 교회 안에서 일 좀 한다 싶으면 그 마음속에 침투해서 교만해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일 열심히 할 때 누구보다도 헌금도 하고 교회를 위해서 일할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탄이 나를 쥐고 흔들고 나를 타겟으로 삼을 수 있다.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부추기는 거예요. 야, 너만한 사람이 어디 있냐? 그렇게 부추겨 줘요. 그래서 그래, 내가 제일이지. 나 같은 사람 없어. 나만큼 섬기는 사람이 어디 있어?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사탄이 그 충성스럽고 열심히 섬기는 사람을 무너뜨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섬기고 앞장서고 일했던 것을 완전히 무효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대적처럼 여기는 것이 교만이거든요. 그래서 잠언에도 구약에도 많이 나옵니다.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고 한다. 망령된 자.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자도 있지만 여러분, 교만 자체가 하나님을 망령되게 섬기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적이라는 뜻이에요.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겸손한 자는 더 겸손해져요. 겸손한 자는 더 겸손해지면서 더 아름답게 섬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덕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자도 덕을 세우지만 교만한 자도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는데 덕이 아니라 그것은 교회 안에 유익되지 못한 결과를 만듭니다. 주님의 대적, 하나님의 대적이 되면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교만하면 하나님의 대적이 됩니다. 누가 으뜸일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신 말씀들이 으뜸이 되고자 하면 저 바닥에서 섬겨라, 이걸 강조하시죠. 으뜸으로 세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내가 으뜸이 되겠다고 설쳐서 되는 일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10절에 보면 디오드레베는 사도를, 요한 사도를 악한 말로 비방했어요. 최악의 모습이에요. 사탄이 뭘 잘해요? 고소하는 일, 비방하는 일을 잘해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 사도를 악한 말로 비방했다. 교회의 지도자를 뒤에서 비방하는 거예요. 이런저런 말을 만들어내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나쁜 말은 굉장히 빨리 퍼져요. 그 교회의 지도자를 흠집내고 악한 말로 비방을 하면 교회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조심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교만하다 싶으면 교제하는 것을 삼가셔야 돼요. 그 사람 만났더니 자꾸 누군가의 비방을 한다. 여기까지, 오늘까지 만나고 더 이상 안 만나겠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친구가 없어야 돼요. 친구까지 끌어들여서 같이 무너지게 해요. 그런데 상당히 많은 경우에 죄성을 지닌 인간들은 누군가가 비방하는 말을 하고 헐뜯는 말을 하면 동조합니다. 같이 시험에 빠지고 같이 함정에 빠집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선한 형제들은 쫓아내버렸어요. 교회 안에서 선한 사람들을 쫓아내니까 남아있는 자들은 선하지 않은 사람이 남는 거예요. 선한 사람들을 쫓아낸다는 말은 사실은 아주 적극적으로 쫓아내진 않아요. 그런데 선한 사람들이 붙어 있을 수 없는 환경이 되는 거예요. 불행한 일이죠. 그래서 아이고, 여기 있다가는 나도 망가지겠다 싶어서 떠나버리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 그런 형편을 만들어버리는 것. 그래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뭐예요? 나 때문에 누군가가 실족하지 않을까?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에서 교회를 말씀하시면서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실족한다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깊은 바다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예수님께서 굉장히 순화해서 주신 말씀이지만 차라리 죽어라, 그 말이에요.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실족할 수 있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실족시키고자 하는 생각 전혀 없이도, 그리고 선한 의도로,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했는데도 누군가는 걸려 넘어져요. 그래서 우리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내가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내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가장 조심하셔야 돼요. 조그만 돌뿌리에 걸려 넘어져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나를 넘어뜨릴 수 있어요. 내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애쓰셔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로 인해서 시험에 드는 사람이 없도록,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시험에 들까 봐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그래서 그것을 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덕을 세우는 것.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내 말 한마디 때문에 누군가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은혜로운 말만 한다. 덕을 세우는 말만 한다. 여러분, 에베소 4장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4장 23절, 24절이 옛사람 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25절부터 29절까지 새 사람이 되면 어떻게 사는가? 거기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한 게 말이에요.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리고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말만 한다. 사실도 팩트예요. 그런데 이게 덕이 안 되면 입을 다물라는 거예요. 지어낸 게 아니에요. 그런데 혹시라도 은혜가 안 되면 말하지 말라. 그만해요.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말만 하라. 이걸 분명하게 말씀하고, 그게 새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내가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됐다는 것은 내가 하는 말이 교회 안에 덕을 세우는 말이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 덕을 세울 수 있는 말을 하는 것. 출애굽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죄 중에 가장 많은 죄가 뭐예요? 말이에요, 말. 말로 모세를 비방하고,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말로 시험에 들게 한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모세의 누이는 모세를 비방하다가 나병에 걸려요. 모세의 누이는 나이가 훨씬 많은 누이예요. 선지자였어요. 그런데도 그런 실수를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나병에 걸려서 진영 밖으로 쫓겨나 있다가 하나님이 치유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옛사람의 모습을 여전히 가지고 교회 안에 있으면 나의 옛사람 된 부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힐 수 있다. 그걸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쫓아내는 것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주신 말씀이거든요. 전도하러 나갔는데 너희를 영접한다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거꾸로 말하면 거절하면 예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영접이 아니라 쫓아내는 모습은 예수님을 쫓아내는 것,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굉장히 조심해야 될 일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다. 오늘 12절에서 언급되고 있는 데메드리오, 디오드레베와 데메드리오, 이름이 익숙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디오드레베와 데메드리오가 있었다. 헷갈릴 수도 있어요. 디오드레베 그리고 데메드리오. 디오드레베는 악한 말로 형제를 비방하고 쫓아내고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데메드리오는 이렇게 돼 있어요. 뭇사람에게 칭찬받는다. 그 사람을 칭찬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칭찬받으려고 하면 교만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칭찬받을 의도가 전혀 없이 섬기고 나누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여러분 칭찬 원하지 않아도 칭찬을 받습니다. 뭇사람이 칭찬합니다. 사실은 칭찬도 조심해서 하셔야 돼요. 칭찬을 자꾸 해가지고 교만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우리들의 여러분 자세가 필요해요. 그러나 칭찬해야 될 사람들에겐 칭찬해 줘야 돼요. 좋은 말, 그리고 칭찬, 격려, 위로, 이건 주님이 하시는 역할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떠나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하는 일을 우리가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로하신다, 성령께서 만져주신다. 근데 그걸요, 하나님은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만져주시고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역할을 하면 좋아요? 성령의 역할, 위로자의 역할. 요한복음 14장에서 성령은 보혜사로 되어 있어요. 파라칼루멘, 곁에 가까이 불러주신다라는 의미예요. 그게 거기서 위로라는 말도 나와요. 그러니까
가까이 가서 등을 두들겨주고 따뜻한 말을 속삭여주고, 이게 위로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걸 내가 하면 나는 성령이 사용하시는 거룩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지쳐있는 사람 등 두들겨주고 따뜻하게 말 한마디 해주고 손잡아주고, 그래서 더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 맺어가도록 하는 역할, 이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데메드리오, 디오드레베는 악한 자였지만 오늘 데메드리오는 칭찬을 받기에 충분한 사람이었습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섬겼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니까 사탄의 특징이 교만이라면 예수님은 겸손, 그래서 낮은 곳으로 오시잖아요. 겸손한 태도로 교회를 섬기고, 겸손한 태도로 말을 하고,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나라를 섬겨가는 것.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2장에서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이 이 마음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뭐예요? 저 높은 보좌를 버리고 낮은 곳에 오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신 그분, 그게 바로 겸손이고, 그렇게 겸손하게 낮아지신 예수님을 최고로 높이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크고자 한다면 섬기는 자가 되라, 으뜸이 되고자 한다면 종이 돼야 된다. 마태복음 20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디오드레베라는 못된 사람과 그리고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착한 사람을, 두 사람을 요한 사도가 소개하면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너는 어느 편에 서 있냐? 디오드레베냐 데메드리오냐? 나를 점검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위로받고 힘을 얻고, 나를 통해서 더 기도하게 되고, 나를 통해서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게 되고, 나를 통해서 교회 안에 덕을 세우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데메드리오처럼 무사람에게 칭찬받는 건강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차피 교회 생활을 똑같이 하는데 행복하셔야 되잖아요. 행복한 교회 생활, 제가 이거 늘 강조합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행복하지 않다면 여러분 깊이 나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아, 여기서도 시험에 들게 하고 저 사람도 나를 힘들게 하고, 그렇게 생각된다면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근본적으로 나에게서 문제를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생활이 행복하시고 즐겁고 그리고 감격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조그만 격려, 위로, 칭찬 이런 것들이 서로에게 있으면 교회가 천국 되는 거예요. 아, 그분이요? 그분 정말 늘 웃고 다녀요.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아, 그분이요? 그분은 늘 따뜻하게 내 손 잡아주셨어요. 아, 그분이요? 뭐가 굳은 일만 생기면 앞장서서 뛰어들어서 일하시는 분이잖아요. 이렇게 인식 지어진다면 얼마나 행복한 삶이겠습니까? 좋은 사람, 사람이 희망입니다. 박노해가 말한 대로 사람만이 희망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사람에게 주는 상처가 얼마나 큽니까? 그리고 자기만, 여기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은 교만함이잖아요. 자기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교만함이에요. 자기 말에서 틀리면 전부 다 잘못된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어요. 교만함에서 벗어나서 당신이 나보다 낫겠군요, 저 말이 내가 한 말보다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데메드리오 같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나의 손 동작 하나, 발걸음 하나, 말 한마디, 작은 미소, 이런 것들로 천국은 만들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뭐 낮은 곳에 오셔서 고난당하고 십자가 지고 그러지 않더라도, 우리가 그렇게까지 못하더라도 아주 쉬운 걸 하십시오. 사실은
여러분, 남 비난하고 또 흉보면 그때는 재미있을지 모르지만 아주 뒷맛이 있습니다. 내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내가 행복해지려면 말할 때도 막 신나요. 누군가를 칭찬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말 할 때는 나도 신나고 나도 기쁘고, 그러고 나서 돌아서면 얼마나 내가 잘했다 싶고 오랫동안 그 여운이 미소로 남게 되고, 그 모습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 대하니까 끊임없이 연쇄적으로 행복해지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지요. 우리들에게 여러분, 나의 오늘 한마디, 나의 오늘 손짓, 이것이 놀라운 나비 효과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비 효과. 버터플라이 이펙트는 저 지구 반대편에서 나비가 펄럭펄럭 나비 날개짓을 했는데, 그것이 여러분 공기를 진동시켜서 큰 태풍도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작은 말 한마디가, 나의 따뜻한 격려와 위로가, 나의 건강한 손짓이 세상을 놀랍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2026년의 교회 안에 끊임없이 그런 모습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 목사님을 많이 위로하십시오. 격려하십시오. 그리고 힘을 북돋아 주십시오. 그게 내가 사는 길입니다. 그게 내가 행복해지는 길입니다. 그게 내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천국을 만들어가는 비결입니다. 옆에 있는 성도들을 밝은 모습으로 웃어주면서, 그리고 장로님을, 권사님을, 집사님을 위로하면서 서로에게 최고의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십시오. 잘했다, 정말 대단하다 라는 말 한마디가 교회를 정말 대단하게 만들고 더 잘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 반대의 목소리들은 그 반대의 목소리만큼 주저앉혀 버립니다. 디오드레베가 될 것인가, 데메드리오가 될 것인가는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결단을 해야만 합니다. 기도하십시오. 내 입에서 부정적인 말이 나오지 않도록. 구원받고 어차피 광야 생활이에요. 천국에 갈 때까지. 출애굽을 하고 광야 생활 속에서 끝없이 불평과 불만과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를 향해서 비방하는 그런 목소리를 냈던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만 길어졌잖아요. 40년. 그리고 온갖 재난을 스스로 불러들였잖아요. 광야를 살아도 따뜻한 말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서로를 위로하면 광야가 에덴 동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살 것인가, 광야를 살아갈 것인가,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데메드리오처럼 살 것인가, 디오드레베처럼 살 것인가, 그것이 바로 광야와 에덴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로 인해서 산조윤교회가 에덴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동산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서로에게 힘을 얻고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내 가슴이 시원해지고 지쳤던 내가 위로받고 다시 출근을 하고, 거기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또다시 행복한 얼굴로 분위기를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역할, 우리 주님께서 부르신 진정한 이유입니다.